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그 뜻대로만 움직이게 하는 이 악의 막강한 세력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한 점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누구도 거기 넘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 공중에 떠있는 비무장지대는 하나님과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막중한 담이었습니다. 누구도 못 넘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과 땅 사이 비무장지대는 공중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그 전쟁에 참전해 목숨을 내걸고 참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동력, 그 복음을 거기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고 그 근거가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크리스찬이 아닌 겁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길이 열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을 터고 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기도 하고 평화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될 의무를 가진 피스메이커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중요한 근거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대신 맨날 남만 지적질 하다가 대신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비무장지대에 참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평화를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에는 이 평화를 위해서 스트러글하고 씨름하고 고심하고 이런 흔적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실질적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냥 그런 척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심하고 이게 평화를 위한다라는 건 십자가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거고 가장 강력한 무기, 핵무기보다 더한 무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인데 진짜 우리는 어떤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또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애쓰고 있는가? 평화가 정치적인 이슈인가? 정치적 이슈는 평화가 아닙니다. 정치적 이슈는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적 이슈들을 늘 붙들고 살았습니다. 군사적 힘을 의지해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는 평화에 대한 꿈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 수 있는 그 평화의 비전들을 교회는 외쳐야 됩니다. 그 잠꼬대처럼 들릴지는 모르고 지금 이 시대에 그게 중요한 그게 우리하고 터망한 얘기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까 이것처럼 수의를 입혀놓은 어떤 죽어있는 시신일지라도 그거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함께 되살리고 평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67년 전 전쟁은 한반도 전체 지형을 다 바꿔놨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적인 전쟁이 아니었죠. 저는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들어보면 저 북쪽에 남쪽까지 한반도 전체 구석 시골 도시 할 것 없이 이 전쟁의 참상에 대한 파편이 안 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 전쟁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재래식 전쟁이었던 67년 전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온 한반도 전체 사람들과 온 땅이 참혹한 참상을 경험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전히 가족인데도 혈육인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북에 있고 남에 있는데도 서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산가족들의 아픔들이 지금도 지천에 가득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점점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가 훨씬 다수인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똑같이 증오하는 걸 너무 당연한 상식처럼 여기고 살고 있고,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그 증오감을 부추기는 중요한 동력부대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처음 등장했을 때 96.7%의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찬양했고 히틀러와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없는 사람들 죽이는데 주요한 앞잡이 노릇들을 독일 교회들이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독일 고백교회가 세상을 향해 참여했습니다. 이 증오를 유지하는 비상식적인 전쟁의 현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지금도 위안부 할머님도 계시고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어렵게 했던 일본 사람들하고도 경제적 이유로 1965년 국교를 맺었습니다. 아니 36년 동안 왼수 같았던 일본 사람들하고도 국교를 맺었는데 지금 70년이 다 되도록 남과 북은 나뉘어져서 서로 가장 큰 원수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지형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지형이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민족의 반면 교사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맨 처음 책인 창세기 33번째 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 안에는 한 몸 같은, 저도 쌍둥이를 낳아서 알지만 이 쌍둥이가 얼마나 특이한 존재인지를 제가 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몸 같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이 사람들이 그때 몇 분 차이로 얼마나 차이로 나왔는지 좀 짧은 시간 차이로 나왔겠죠. 발뒤꿈치 잡고 나왔다니까 20년 동안 원수처럼 지냅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의 기득권을 가로챈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발단은 동생이 형의 기득권을 욕심냈던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2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향해서 진격해 옵니다. 이 가정, 이 패밀리, 이 가정이 장차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가정이 명세기 축복의 가장 큰 문을 여는 이스라엘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축복의 근원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야곱은 나중에 이름 바뀌어서 지금도 이스라엘로 불리지만은 이스라엘 국가 이름의 가장 근원이 되는 시족격인 사람이 됩니다. 대단한 가문입니다. 근데 이 모습만 봤을 때는 눈곱만큼도, 조금 티끌 만큼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풍비박산,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형이 아우를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닥쳐옵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또 교회 안에서들 얼마나 또 몸살을 앓고 살아갑니까? 내 마음에 드러나진 않지만 내 마음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미움을 통해 내가 나도 모르는 무방비 상태에서 엄청난 내상을 입을 수 있는 기회들이 세상 도처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형제가, 이 가문이, 이 가정이 복을 받은 가정으로 앞으로 빛을 발할 거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빛이 조금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으로 모든 게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릴 그런 위기라는 것, 야곱은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까? 아침 저녁 최선을 다해 do my best, 최고의 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는 위기들이 반드시 우리 삶에 도전해 옵니다. 모든 평화가 다 깨져버려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누리려고 했던 삶의 모든 의미들이 다 무의미해진 순간들에 대한 도전이 반드시 옵니다. 그걸 인생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런 위기가 오늘 이 형제에게 닥쳤죠.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동생 야곱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로케이션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deceiver, 속이는 사람, 사기꾼이라는 이름 뜻인데, 사람이 속이고 그러면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늘 도망가든지, 그 속이는 삶의 그 결말들은 늘 도망가든지 아니면 뒤로 빠지든지 그러거든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아깝지 않는 순서대로 쫙 기가 막히게 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맨 뒤에 섰습니다. 언제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거를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얘기합니다.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내가 생존할 수 있느냐,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 어떻게 내가 서바이브 할 수 있느냐, 그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선 위치가 완전히 오늘 본문에 바뀝니다. 야,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모든 걸 앞에 보내고 자기는 뒤로 설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 불안, 공포가 늘 보이지 않게 자기 마음에 자리 잡았던 야곱이 이젠 맨 앞으로 나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4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기는 그들 앞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속임수로라도 형을 딛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래서라도 이기겠다는 마음이 7번이나 땅에 절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경쟁에선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고 하는 승부욕이 7번 땅에 절하면 맨 앞으로 나가는 일생일 때 처음 경험하는 야곱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안에서 마음 하나가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는데 서로 안아줬습니다. 어떤 전략도 없고 어떤 정치도 없었고 어떤 계획도 없었던 상황인데 꿈처럼 일어난 액션입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안김을 받기도 했고 또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입까지 맞췄습니다. 그리고 서로 울었습니다. 서로 운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어떤 준비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측이나 전문가들의 예상이나 어떤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행복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런 사건이 늘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그냥 위선적으로 가리고 살 뿐이지 저나 여러분들은 늘 마음속에는 이런 위기들이 있거든요. 근사한 척하고 폼 잡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 안에는 여러 모양으로 전쟁터 같은 세상에 다치고 상흔이 온통 나를 괴롭히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나를 뒤로 서게 만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세상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 운이라 이런 액션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막힌 관계가 있고 막힌 담이 있고 하나님과 막힌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야곱 에서의 관계처럼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화해의 사건이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가 믿게 하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데 예수 믿고 여러분들 뭐 부자 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해주시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 레퓨테이션을 확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도 충분히 몸이 아픈 사람이 낫는 것도 충분히 예수님이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예수 이 땅에 보내서 가장 하게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화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salvation,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바이트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한 티켓을 줘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평화를 누리고 화해의 사건들을 기대하고 만들어내는 특별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겁니다. 나 대신 전쟁에 참전했던 나하고 연합군 정도 맺은 게 아닙니다. 동맹군 정도 맺은 게 아니고 나를 저 뒤로 빼고 나 대신에 전폭적으로 참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각성해서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워 살아가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북의 입장이건 남의 입장이건 전쟁을 통해서 먼저 산화해간 참전 용사들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곧잘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의 싸움에서 누구도 이겨보지 못했던 그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려 나를 위해 희생했던 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민족은 여전히 휴전선에 맞대고 전쟁 중입니다. 세계 냉전 시대를 끝낸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세계 마지막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입니다. 야곱의 20년, 이 20년보다 3배를 훌쩍 넘긴 67년 동안 전쟁 이후로 분단의 역사는 7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여전히 휴전 중인 전쟁 상태로 무감각하게 삽니다. 언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우리에게 치욕적이고 치명적인 전쟁의 상은 다시 우리에게는 몰아닥칠지는 모르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민족도 아닙니다. 지혜와 외교와 정치로들 살려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미 남과 북을 갈라진 것 이상으로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꼭 호세아 마지막 시대의 왕의 비틀어진 모습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를 바라보면서 그 담대하고 당당한 마음으로 야곱처럼 맨 앞으로 나가서 변화된 삶의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의인 10명들의 대열에 우리가 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적처럼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조국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서도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분단을 유산으로 남겨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증오와 분단을 유산으로 남겨준, 여러분들이 동의 있건 아니건 간에 그렇게 남겨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치욕적인 일입니다. 복음의 중심적인 메시지인데도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교육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교육해야 됩니다. 독일, 이번에 우리 이제 7월 말부터 한 10일 정도 독일 청소년 20명, 한국의 청소년 15명, 우리 12명 해가지고 해마다 비무장지대를 우리가 기도 순례를 도보로 했는데 이번에는 독일 통일을 배우기 위해, 이 종교개혁 때문에 가는 거 아니고 독일 통일을 배우기 위해서 슈투가르트에서 베를린까지 흔적들을 함께 순례합니다. 독일은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입니다. 패전국이었습니다. 주변 폴란드를 비롯해서 누구도 그들이 통일되는 것을 단 1%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뭉치면 우리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전국가의 전범국가인 이 독일은 스스로도 통일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독에 남겨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리 리더들이 끊임없이 대화했습니다. 미워도 대화했습니다. 막혀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1989년 도적처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30년이 가까운데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국입니다. 가해자가 아니고 전범국가 아니고 보상을 받아야 될 피해국가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 전쟁의 상흔으로 살아가는데 도리어 그 냉전의 잔재를 고스란히 당연한 논리처럼 우리는 교회가 답습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국인 우리가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무력화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정치적으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고 세상이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됩니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현실을 보면 절망이지만 여전히 분단을 우리 다음 미래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비무장지대의 그 현실이라고 하는 비무장지대 하나님은 희망을 묻어두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그때 당시 옆에 있는 측근인 제자들조차도 예상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의 예상과 지혜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잠꼬대라고 말할지라도 초대교회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세속화된 것은 음악이 들어와 있고 뭐 세상적인 게 그런 게 세속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부 녹슬게 만들어버린 우리 세상적인 논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밖에 나가 장사하는 논리가 여기에 논의하는 구조의 논리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배웠던 논리가 여기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통용되는 그 꿈을 꾸는 사회입니다. 36년 치떨리게 괴롭혔던 그 일본과도 국교를 맺은 이 마당에 한 형제인 북을 이토록 증오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이 참혹한 현실, 이 참혹한 현실을 우리는 기도의 무기로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미래 세대를 데리고 비무장지대를 밟고 기도 순례를 합니다. 스스로 제가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이 이게 조 목사 바보 같아 보인다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밖에서 야 이거 지금 청소년들 12명 데리고 그 누가 뭐 봐주는 것도 아닌데 그 가는 게 뭔가. 저는 이거 트렌드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감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독일 통일을 배우기 위해 청소년 평화순례를 앞두고 효율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인가? 불편을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허리가 좀 불편하면은 걱정스럽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 마음속에 잡념이 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에 나이 많으신 9학년인 홍장로님도 예수님에게는 미래 세대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는 미래 세대였습니다. 그 미래 세대에게 참혹한 죄의 참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그 비무장지대에 자기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미래 세대인 이 땅의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인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또 우리 교회 미래 세대와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미래 세대를 향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에서와 야곱의 20년 전쟁을 이렇게 종식하게 만든 걸까요? 전쟁의 촉발은 이 블레싱, 복, 축복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일어난 거죠. 야곱은 형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당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말할 때 눈이 안 보여 속여가지고 축복해 줄 때 창세기 27장에 보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라. 물질의 복과 형제를 굴복시켜 우두머리가 되는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20년 이 복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이 복의 효력이 마구 발생합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막강한 실력자가 되었고 결국 외삼촌마저도 굴복시켰습니다. 근데 야곱은 실상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오늘 말씀은 그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이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을 하죠. 이때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난 부상을 당합니다. 심각한 내상이었습니다.
야곱은 씨름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데 가슴이 흥분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지금 복을 주지 않으면 난 당신 보내지 않겠습니다. 지금 환도뼈가 부러져 있는데 야곱은 지금 이 순간 과거의 복을 포기한 겁니다. 새로운 복을 염원한 겁니다. 과거의 복은 야곱에게는 형제 우애도, 형제 우애라는 이 중요한 가치도 헌신짝처럼 버려야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아버지 안 봐도 살 수 있다 생각하고 그 복을 향해 염원을 가져야 그 복 누리는 겁니다. 어머니 그렇게 좋아하고 보고 싶은 어머니 20년 동안 안 봐도 그거 견딜 수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야곱의 야망을 물거품이 되게 하신 후에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로 두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전했지만 출애굽기 서문에 나와 있는 1장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맥없이 70명 박혀놓은 게 아니죠.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국가의 기틀을 갖추게 된 건국 세력의 최고 중요한 혁명 세력이 70명입니다. 근데 이 70명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야곱의 허리, 그 허리는 예레크,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다가 부러졌던 환도뼈와 동일한 언어라 말씀드렸죠. 생식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번성할 자리, 거기가 무너졌습니다. 야곱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야곱의 무너진 허리에서 나온 70명이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국가 혁명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환도뼈가 무엇일까요? 형제를 잡아야 될 손에 세상에 대한 너무 많은 집착과 탐욕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거 깨닫는 순간 이제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미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그때에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환도뼈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가해지면 사람들의 증오지수가 막 올라갑니다. 건들면은 가만 있나 봐라 이럽니다. 내 환도뼈가 부러져야만 하지만 새로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의 복입니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높다라고 하는 교만이 깨지지 않고선 이 새로운 복을 저나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잡으려다가 정작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우리는 놓치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 조국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야 될 상대보다 더 집착하며 아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보다 더 아끼는 집착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휴전선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국경선이 인종, 계층, 성별 곳곳에 이 국경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거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는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잘 믿는다는 것, 이거 무너뜨리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의 비전으로 함께 제시하며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복강은 야곱에겐 엄밀히 말해 국경선, 보더였습니다. 무너진 환도뼈는 새 복을 여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날 다음 날 아침 야복강가에서 푸니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그 야복강가에다가 푸니엘 이름 붙여주죠. 푸니는 face 얼굴이고 엘 하나님 God 해서 face of God. 푸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30절 지난 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도 경계치고 수건 가리고 베레벨 짓 다 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보면 죄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얼굴을 봤지만 내가
서바이브했다.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기막힌 기적을 체험하고 고백해서 푸니엘이라고 지명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과거의 모든 허물, 모든 죄를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축복을 체험했다고 하는 자기 삶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여느냐,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애쓰느냐,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보통 사람입니까? 아버지 속였죠. 형 기득권 빼앗았죠. 가는 데마다 꼭 분란을 일으키고 이슈메이킹입니다. 신문 일면 기사엔 잘 나올 만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결코 주변을 편안하게 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야곱은 자기의 모든 이 과거의 허물을 다 용서받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장 이 땅에 사는 큰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고 받을 수 있는 복 아닙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말 하나를 소개합니다.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가에 따라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한 가지 용서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잘못을 2가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 내가 한 가지 용서하면 난 2가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용서받아야만 될 잘못이 2배 더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너? 그렇게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 순간 상대는 나에 대한 용서가 2배 필요하다는 것을 그 김추경이 성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한 일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형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후에 만나보니까 모든 앙금이 씻은 듯이 내려졌습니다. 대단한 장벽처럼 보였던 못 넘을 것 같았던 담이 둘이 함께 울어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늘 도망하고 방금 전 맨 뒤에 섰던 야곱이 이제는 맨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승부욕이 강했던 야곱이 7번이나 먼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게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변화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복, 용서받는 복을 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복을 오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복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오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받는 자유함, 용서받았던 희열과 감격을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둘이 함께 올 수 있는, 남과 북이 함께 휴전선 그까짓 것 발로 차고 함께 울며 새로운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거기에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빈손이 되어 못 박히신 예수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화해의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미움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의 씨드가 되어, 평화의 씨앗이 되어 통일의 마중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조국의 휴전선을 발로 걷어차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고
오늘 우리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위해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